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5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네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거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바곳이라 불렀더라.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네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아멘. 우리 신앙 고백 선포하십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에서 해방 주셨습니다. 사단을 이긴 권세를 주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어떤 목사님이 저에게 그래요. 목사님, 왜 설교를 하는데 이렇게 좀 웃으면서 해야지 그렇게 인상을 쓰면서 이렇게 설교를 하냐고 그래요. 그 말 듣는데 너무나 충격이 됐어요, 제가. 그래서 본래부터가 웃는 얼굴도 아닙니다만은 그 부분에 있어서 내가 갱신을 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이렇게 되도록이면 웃으려고 하면 또 하는데 제가 한갑이 넘은 나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굳어져 가지고 이게 좀처럼 생각대로 되지 않는 것을 갖게 됩니다. 사람은 마음에 있는 것이 겉으로 표출된다고 그러지요. 그래서 어떤 분은 사기꾼의 특징이 뭐냐면 포장을 잘한다 그러죠. 근데 저는 이렇게 포장술이 없어요. 그래서 마음에 있는 것이 그대로 나타나는 것을 직설적으로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상처를 입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고 그래서 제가 한 설교를 제가 들어도 좀 힘들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고쳐나가는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이 기도가 필요합니다. 대망의 2021년도가 우리가 새해가 밝아서 1월달 우리가 이를 가지고 뭡니까? 새해를 가리켜 정월달 그러죠. 정월. 그래서 교회마다 12월 31일
영실을 기해 가지고 이제 그 전에부터 성구영신 예배를 드리고 이제 1월달 첫 주일부터 이제 신년 예배를 통하여서 출발을 합니다. 그럴 때 교회마다 여러 가지 좀 있습니다만 항상 정월달에는 방향을 제시하는 그런 메시지가 이렇게 전달되어집니다. 그래서 한 해가 시작되면 목표와 표를 통하여, 다시 말하면 표대를 세워야 갈 거 아닙니까? 아무 값이 그냥 갈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1월 달에는 거의 다 많이 찾아보니까 여호수아 1장을 가지고 설교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한 번도 안 가본 길을 간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는 무엇입니까? 이 중요한 이 방향을 어떻게 잡을 것이냐 할 때 2021년도 목표가 제1, 2, 3 RUTC 응답의 현장입니다. RUTC가 뭡니까? 그런데 RUTC는 영어의 약자입니다. R은 렘넌트, 그리고 U는 유니티, 그리고 T는 트레이닝, 그리고 C는 센터. 그러니까 렘넌트, 유니티, 트레이닝, 센터, 그걸 RUTC로 이렇게 쉽게 말하면 렘넌트 훈련장이라는 말이에요. 훈련장. 그게 RUTC입니다. 그게 응답의 현장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마가복음 1장 12절에 말씀했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고,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 1절에 그리스도라는 걸 말씀하시고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고 사도행전 1장 3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랬습니다. 약속한 것이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내 증인입니다.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걸 가리켜서 전도라 그래요. 나는 예수님이 누군가를 알았습니다.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리스도십니다. 그것을 전달하는 걸 가리켜서 예수님의 증인이라 그래요.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믿습니까? 잘 믿습니까? 아닙니다. 잘 믿는다는 말을 쓰는 잘자가 들어가면 문제가 생겨요. 뭘 믿는데 잘 믿어요? 우리가 뭡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실, 우리 인간을 구원하실, 하나님 떠나 있는 곳에 하나님 만나는, 그리고 죄로 말미암아 저주와 재앙과 고통 속에서 헤매이다가 결국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거기서 건져내서 하나님 나라로 옮기기 위하려는데, 그것이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하시려면 반드시 거기에 누가 왔느냐? 하나님을 떠나게 된 그 문제를 해결하는 해결자가 오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 약속을 가리켜서 하나님이 메시아라 그렇게 말합니다. 메시아가 뭐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받은 자가 오는데 기름 부으심 받은 자라는 그 이름이 메시아예요. 그 칭호가 메시아란 말이에요. 이름이 아니고 칭호가 메시아란. 그래서 이 메시아는 히브리어예요. 히브리어. 그런데 헬라, 그리스어 헬라어로는 그 이름을, 그 칭호를 그리스도라 그래요. 그리스도는 뭡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직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는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직분이에요. 예수님이 그리스도 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사도행전 5장 42절에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그리고 사도행전 2장 47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날마다 구원받는 자를 더했다 그랬습니다. 어떻게 구원을 했습니까? 베드로가 설교를 했어요. 사도행전 2장 38절에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신 자들에게 하신 약속이다. 그러니까 그때에 베드로의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 그 약속을 믿고 세례를 받음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약속에 대한 부분들을 믿는 믿음을 표시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중요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려고 그리스도 일을 하셨습니다 라고 믿으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응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결론입니다. 성경의 모든 내용의 결론이 그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본인이 오셔서 누가복음 4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며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이사야서의 말씀을 읽었으면서 내가 바로 그다라는 겁니다. 내게 기름을 부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라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믿습니까? 그리스도로 믿습니다. 정답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는 이름이 아니에요, 직분입니다. 마치 우리가 쉽게 말하면 문재인은 이름이고 대통령은 이름이 아니고 직분이듯이 문재인 대통령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십니다. 신약 성경은 그걸 정확하게 구분을 해요. 함께 붙여 그리스도.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요 이렇게 말하기를 우리는 우리말로 말하면 그 조선시대 때 뭡니까? 이 일제강점기에 이제 우리나라 선교사에 의해서 복음이 들어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말하기를 뭐냐면 예수쟁이라고 했어요. 예수쟁이. 그런데 영어로는 그 사람들이 뭐냐면 저 사람은 지저스 크리스다. 그러니까 크리스찬이라 그래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에요. 근데 정작 누구냐?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몰라요. 이게 얼마나 참 우리가 뭐냐면 황당한 거예요, 이건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면서 예수를 믿는데요. 이런 것이 참
비극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우리가 학교듯이 가르칠 교회, 가르칠 교. 회는 뭐요? 모으래요. 가르침을 받기 위하여 모아놓은 단체, 그걸 교회라 그래요. 이 교회를 성전이라 그러면 안 됩니다. 교회는 교회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교회의 이름은 뭐요? 대한예수교 장로회라는, 힐링 로뎀 교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교라는 거예요. 예수교. 그래서 예수교 때문에 예수님을 가르칠 교회예요. 그래서 그 가르침을 받은 사람이 우리에게 뭡니까? 교육을 받고 하나님을 뭐 해야 돼요? 예배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 예배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반드시 뭐예요? 하나님이 누군가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어떤 분은 하나님 믿는다고 그래요. 그럼 하나님 뭘 믿어요? 그러니까 그냥 믿는다니까. 그거같이 이상한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 나와서 하나님 믿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저 무당들은 가서 뭐냐면 우리 옥황상제를 믿는데요. 그 표현이에요. 우리말로 말하면 그 사람들은 뭐냐? 하느님을 믿어요. 하나님이 아니야. 하느님을 믿어요. 이런 부분들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냥 믿습니다, 안 믿습니다, 이렇게 그냥 말해버린단 말입니다. 제가 오늘 왜 이 내용들을 자세하게 설명하냐면은 오늘 굉장히 중요한 날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1월달 첫째 주에는 분명히 오늘 우리에게 에레미야 33장 을 통해서 말씀을 받았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는 사도행 1장을 통해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라는 겁니다. 14절에 그랬죠. 사도행 1장 14절에. 오늘 저는요, 하나님께서 2021년에 우리가 원단 메시지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237 영적 통신망의 파수꾼, 영적 통신망의 파수꾼이라고 하는 메시지를 통해서 나갑니다. 다음 주는 우리가 2강을 통해서 3강을 통해서 말씀을 받겠습니다만은 오늘 저는 이 창세기 35장 1절로 15절의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오늘 1절에 보십시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누구에게 나타났다고요? 야곱에게 나타났어요. 오늘 하나님이 나타나는 것을 오늘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모세를 하나님이 나타나서 불렀지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걸 소명이라 그래요.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 말 안 했는데 무조건 하나님 믿는다 그 말이 그건 모든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야곱에게 하나님이 나타났다는 말입니다. 성경은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어느 날 성경은요, 저 갈대아 우르에 있던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불렀어요. 불러가지고 창세기 12장 1절에 개역 성경이 나옵니다. 이건 개역 개정판은 좀 있어서 저 개역 성경이 말합니다.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하는 말씀을 줬을 때 자기에게 나타나신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은 말씀으로 받았어요. 형체로 받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말씀으로 받았어요. 그리고 그 창세기 12장 4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개역개정판에는
따라갔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럴 때에 말씀을 따라가면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의지했다라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말씀이시다. 그 요한복음 1장 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오늘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되냐면 자꾸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말씀을 읽으세요. 말씀을 들으세요. 그렇게 우리가 하는 겁니다. 누구를 접했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뭡니까? 인식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무엇입니까? 인생이 아니니까 사람의 모습이나 짐승의 모습이나 아니면 새의 모습이나 아니면 자기 만들어 놓은 해, 달, 별, 이 모든 부분들을 있는 것들을 무엇입니까? 그런 것들로 하나님이 나타나질 않아요. 성경은 아무리 봐도 하나님의 모습을 나타낼 때도 보니까 모세를 부를 때에 가시떨기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타지도 않고 그대로 있는 거예요. 모세가 깜짝 놀랐지 않겠습니까? 갔는데 가까이 가니까 모세야, 모세야 하고 부른 거예요.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그러면서 뭡니까? 이건 거룩한 곳이다 라는 음성을 듣게 돼요. 말씀을. 그러면서 내 조상의 하나님이 너를 보냈다 해라. 조상 누구입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너를 보냈다 해라. 그러면 그 사람이 누구냐 하니까 여호와라 해라. 여호와가 뭡니까? 야훼라는 말인데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만나고 이삭도 하나님을 만나고 야곱도 하나님을 만났는데 야곱이 이걸 설명하려면 너무 시간이 많이 가니까 야곱이 그 형 에서의 무엇입니까? 장자의 명분을 팥죽으로 가지고 주고 있잖아요. 사가지고 아버지가 축복하는 축복에 그것을 받아버렸어요. 속여가지고. 그래서 그 형 에서가 쌍둥이지만 먼저 나왔으니까 형입니다. 형이 자기 동생을 죽이려는 모략을 꾸민 걸 알고 그 어머니 리브가가 잠시 동안 피해 있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야곱이 형의 낯을 피해가지고 막 도망가는 거예요. 어디요? 자기 외삼촌 집으로 가는 거예요. 어머니가 있는 그러니까 자기 리브가의 친정 어머니 집에 가서 잠깐 피해 있겠다라고 가다가 어디서 만나면 풍찬 노숙을 하게 됐어요. 돌베개를 탁 베고 잠을 자는데 거기서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꿈에 사닥다리가 탁 흘러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 내려가는 그 꿈을 보면서 음성을 듣게 됩니다. 내 조부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이라 그런 거예요. 야곱이 깜짝 놀랐지요. 그래서 그가 거기다가 놓고 두렵도다 이것이요 하면서 거기다가 자기가 맞드는 거자 베개에 있던 돌을 세워놓고 그 나그네 길에 있었던 가장 중요한 기름을 취해가지고 거기다 붓고 이런 뭐냐면 그 땅의 이름이 루스지만은 이걸 베델이라 그러면서 벳은 집이고 엘은 하나님의 집이다 그랬어요. 그래놓고 외삼촌 집으로 가는 거예요. 가가지고 외삼촌 집에서 자기 마누라 다시 말하면 라헬을 너무 사랑해서 라헬과 레아와 라헬이 있는데 라헬을 사랑해가지고 라헬을
달라고 하니까 그 외삼촌이 조건을 걸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걸 다 하고 있었는데 나중에 그걸 다 마치고 난 다음에 뭡니까? 이제 장가를 가가지고 하룻밤을 지내는데 그만 라헬이 온 게 아니고 누가 왔어요? 그 언니인, 얼굴도 별로 잘생기지 못한 그 언니가, 레아가 들어와가지고 나는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밤에 그 확인도 안 하고 잠을 잤나. 자고 나고 보니까 이게 바뀐 거예요. 그 외삼촌이 속였지요. 그래가지고 왜 그랬냐고 그러니까 우리 지방의 문화는, 풍습은 동생이 형보다 앞서 시집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동생 얻으려면, 나이를 얻으려면 7년간을 더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14년간을 갖다가 외삼촌 집에서 종사를 하다가 도저히 안 되겠거든요. 그래가지고는 하나님이 야곱에게 보여준 게 있어요. 뭐냐면 네 출생지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출생지가 어디냐? 바로 이삭의 고향입니다. 부엘세바의 부엘세바. 그러니까 그리 가라고 그러는데 아무것도 안 가지고 가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그 양과 염소와 이 모든 걸 얻는 비밀을 알게 되지요. 그래가지고 많은 것을 가지고 20년간 있다가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돌아가는데 이제 오다 보니까 소문 듣기를 뭐라고 그러냐. 아니 그 형의 에서가 20년이 지나도 그 노를 품지 않고 군대 400인을 데리고 지금 동생을 맞으러 온다는 소문을 듣게 됩니다. 야곱이 아차한 거요. 그래서 이 야곱이 그때에 꾀를 냅니다. 그래가지고 제일 앞서 세운 게 누구냐면은 그 종들 있잖아요. 다 앞서 세우고 그 다음에 그 레아의 그 몸종부터 해가지고 앞에 세우고 맨 마지막에 뭡니까? 라헬을 딱 세워가지고 다 보내고 난 다음에 자기는 창세기 32장에 보니까 야복 나루터에 탁 앉아가지고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 기도를 시작하니까 밤이 맞도록 씨름을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사람이 나타나서, 왜냐하면 너무너무나 하니까 내가 이 이름이 야곱, 사기꾼이지만은 속이는 자지만은 이름 뜻이 그래요. 그런데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해라. 이스라엘이란 뭡니까? 엘은 하나님이고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뜻이에요. 이스라엘이라는 말이. 그래서 이스라엘의 이름을 주고 그 나갈 때에 뭐가 나옵니까? 그 아침에 해가 돋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걸 아침에 해가 돋았다 해서 분이엘, 하나님이 오는 그 이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오다 보니까 그 군대를 거느리고 왔던 그 에서 형이 마음이 느껴져 가지고 야곱을 붙잡고 입 맞추고 그러면 내가 내 앞잡이가 되리라 해가지고 나가는 가운데 어디로 갔나? 출생지 부엘세바가 가는 것도 아니요. 어디로 갔느냐? 숫곳으로 갔어요. 숫곳에 가가지고 자기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짐승을 위하여 우리간을 짓고 자기를 집을 짓고 거기서 살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다가 오늘날 어디입니까? 세겜 땅으로 옮겨갖고 있는데 그 딸 디나가, 레아가 난 딸 디나라고 하는 딸이 그 땅에 구경하러 나갔다가 그 세겜 추장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그만 끌려 들어가 가지고 강간을 당해요. 그래 강간을 당하면서 그 세겜이 말이요, 그 아비 하몰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오늘 우리가 이 디나가 아니면 나는 못 살겠다. 그러니까 화친을 청해 가지고 우리가 결혼식을 올려 가지고
우리 소유고 당신 것이 되고 당신들도 우리가 해가지고 우리 서로 결혼합시다. 그렇게 하도록 이제 말을 합니다. 그래서 있잖아요. 조건을 내세워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우리는 할례를 받지 않으면 절대 안 되니까 할례를 행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할례는 솔직히 아브라함에게 준 하나님이 준 언약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하다가 그만 그 사람들이 할례를 받고 막 신음할 때에 야곱의 아들 시므온과 레위 두 형제가 칼을 들고 가가지고요. 거기 있는 하몰과 세겜 그 모든 사람을 다 찔러 죽이고 동생인 디나를 찾아 돌아왔어요.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이 야곱이 그냥 크게 낙담을 합니다. 그게 오늘 34장에 보니까 이렇게 나오지요. 30절 말씀 보십시다. 야곱이 시몬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국 가나안 족속과 불의 족속의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그러니까 시몬과 레위가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이 우리 이르되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습니까? 하고 아버지에게 대드는 거예요. 집안이 지금 난리가 났어요. 우리 인생사를 살아가다 보니까 야곱 집안과 같은 어마어마한 일들이 나타날 때가 있단 말입니다. 야곱이 의도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때에 야곱이 뭡니까?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우리 인생은 약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가나안 땅에 왔는데 도저히 기근이 들어가지고 먹고 살 게 없으니까 남방으로 이동하다가 그만 어디로 가냐? 애굽 땅에 간 거예요. 그 애굽 땅에 가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 아브라함이 자기 부인 사라를 뭐라고 말합니까? 나의 누이 동생이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바로가 그만 취하게 되는, 자기 부인이 뺏기게 되는 그런 일을 당하게 되는 걸 보게 되지요. 오늘 여기 나오는 부분으로 말미암아 야곱이 뭐 했습니까? 지금 그런 과정의 모든 과정을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하심으로 이제 바다나에 돌아왔는데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주소를 잘못 찾은 거야. 어디로 가야 됩니까? 하나님은 다시 그것을 회복시켜가지고 진행하는 가운데 오늘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라는 겁니다. 내 형 에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어디서요?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는 거예요. 아무데나 가서 제단 쌓아라 그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있잖아요. 눈 뜨고 있으면 다 교회지요. 교회도 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어떤 분이 있잖아요. 사업을 하는 분이 자기 섬기는 교회에다 11조를 하지 않고 다른 데 가서 11조를 해요. 자기 우리 교회는 좀 이상한 교회야. 그래서 안 가고 이거 그분이 또 그런 말이에요. 또 목사가 한야 사기꾼 같고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갖다가 한단 말이에요. 안 하면 안 되니까 또 그렇게 마음이 왔겠지요. 오늘 뭡니까? 하나님이 지정하는 곳에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3가지의 절기를 주셨어요.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이 3절기는 하나님이 택하신 곳에 가서 드리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에 그때 유월절 어린 양같이 말 때 많은 사람들이 유월절 하기 위해서 왔잖아요. 그리고 오순절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였잖아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택하신 곳에 가라는 거예요. 아무 곳에 가서 뭐 제단 쌓으면 되지 무슨 소리야. 그런데 오늘 보니까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는, 나타났던 거기서 쌓으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어려움을 당한 야곱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 미션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요, 미션의 하나님이요, 그걸 우리에게 주는 비전의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미션은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미션이라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보면 미션 임파서플이라고 하는 말, 그런 말 들어봤잖아요. 저 사람 미션을 내가 준다, 그 말 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미션을 줍니다. 그 미션을 줄 때에 우리에게 있는 표정이 뭡니까? 시간표예요. 첫 번째 오늘 보니까 창세기 32절 4절에 보니까 갱신의 시간표다라는 것. 베들로 올라가서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그랬단 말입니다. 그게 갱신의 시간표예요. 어떤 갱신입니까?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이게 갱신인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보면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고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보니까 베들로 올라가라고 그러니까 이제 이에 그 모든 사람에게 뭐랍니까? 이방 신상들을 버리라는 겁니다. 지금 야곱의 아들들과 야곱에 갖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지금 뭐에 지금 접촉되어 있죠? 이방 신상. 다시 말하면 우상 섬김에 완전 찌들어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있잖아요, 우상 문화. 버젓이 대학에 가면요, 이제 개학을 해가지고 신입생이 오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있는 축제를 하거나 뭐 할 때 보면 거기다가 이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고사를 드린다면 고사. 그런데 거기에 있는 동아리 회장 같은 사람이 교회 다니는 청년이고 다 뭡니까? 그들로 말하면 모태신앙 가진 사람이 가서 넙죽 절하고 그걸 인도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교회당은 출입하지만 세상에 있는 모든 것도 다 따라서 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완전 그게 더러움에 딱 찌들어 있단 말입니다. 그 환란이 없었냐면, 비록 그 동생이 강간을 당하는 일들을 당할 때 강간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이번에 미국에 지금 대선을 마치고 난 다음에 난리가 났습니다. 이번 20일 날 이제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자가 의회 인준을 받아서 이제 대통령으로 취임을 해야 되는데 20일 날 12시까지라네요. 그렇게 돼야 되는데 지금 취임을 못할 뿐만 아니라
그 세력들이 뭐 해야 되느냐? 감옥 갈 지금 처지에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 왜 그러냐 했더니 여자 아이들, 여자나 남자 아이들을 갖다가 납치를 해서 그 모든 부분으로 자기 거기에 그 의식을 행한대요. 그런데 놀라웠게 나도 이해가 잘 안 돼요. 미국의 인구가 거의 한 3억 정도 된다는데 1년에 아이들이 없어지는 게 80만 명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80만이 그 작은 숫자입니까? 그렇게 되어지는 것으로 거기에 있는 사진들을 다 갖고 있고 그걸 지금 하려고 그러는데 모든 온라인이나 모든 것을 말하는 지금 말하면 트위터나 페이스북이나 아니면 우리가 뭐냐면 유튜브나 이런 데가 그런 내용만 나오면 전부 다 삭제해버려요. 못하게 지금 막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음모라고 그러면서 하는데 그런 사람들로 말미암아 지금 거기에 걷혀 있다 이 말입니다. 그걸 지금 청소하는 모든 일로 인해 가지고 아마 곧 우리가 소식을 접하게 될 겁니다. 기쁜 소식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뭡니까? 이 모든 부분으로 말미암아 이제 다시 아름다운 나라를 만드는 그 사람들이 뭡니까? 신앙의 토대 위에 아름다운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아메리카라는데 우리는 뭐라면 미국이라 그러지요. 미자가 뭡니까? 아름다운 나라국. 아름다운 나라라 해서 미국이요. 물론 그 사람들은 아메리카라고 말합니다만은 그래서 그 사람들로 말미암아 할 때 이 사람들이 뭐 하느냐? 청교도 신앙을 중심으로 말미암아 신앙을 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나가는 그것을 해서 이 미국은요 국회의원이 상원과 하원이 다시 말하면 누구냐 교회란 말입니다. 근데 그의 모든 것을 다 철폐한 오바마 대통령이 나와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지워버리고 심지어 남자 여자 화장실도 다 함께 쓰자, 성평등을 가자. 그래서 이번에 낸시 펠로시인가 하는 하원 의장이 국회에 나와서 하는 말이 뭐냐면 남녀 성구별을 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러면서 참 이상한 말이 뭐냐면 에이멘, 아멘이란 말인데 맨자가 들어간다고 해서 그것도 쓰지 말자는 거예요. 그거 하면은 벌금 매긴다는 거예요. 그 법을 통과시키자고 지금 그러고 있는 입장입니다. 오늘 이러한 시대에 우리나라도 지금 교회를 폐쇄하는 법이뿐만이 아니라 성소수자를 보호한다는 것 때문에 지금 그 법을 지금 통과시키려고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거기에 조금이라도 거기에 들어가면 안 돼요. 아닌 건 아닌 겁니다. 시대 조율을 따라가자고요. 오늘 갱신의 시간표가 오늘 우리에게 있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오늘 뭡니까? 창세기 35장 9절입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라는. 밧단 아람에서 돌아왔다는 거 어디입니까? 이 베델이 바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중요한 야곱에 있어서 가장 안전한 것이고 축복인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야곱에게 하나님이 10절 1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오늘 여기 중요합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라는 겁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승리의 시간표. 승리가 뭐지요? 오늘 보니까 여호와 니시, 오늘 여호와의 깃발도 되지만은 오늘 보니까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이스라엘이 승리라이다. 승리. 오늘 이 부분을 온전하게 축복으로 이루시기를 주의는 부탁합니다. 오늘 중요합니다. 그 제단을 쌓으라는 이 네 번째가 영적 통신망의 안테나를 세우는 플랫폼, 베델을 세워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13절 15절을 봅시다.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다시 한번 오늘 우리가 정합니다. 영적 통신망에 안테나를 세우는 플랫폼을 세워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지금 이 예배를 유튜브라고 하는 플랫폼을 통하여 지금 우리가 보내고 있는 겁니다. 플랫폼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거기서 플랫폼이 있는 곳에서 우리는 뭐입니까? 콘텐츠. 그 콘텐츠가 뭡니까? 복음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을 전달해야 되느냐라는 것인데 오늘 이 플랫폼이 여기는 야곱의 플랫폼이 뭡니까? 베델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여기 보니까 예수님도 마태복음 21장 12절 1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여기 오늘 보니까 기도하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것. 기도가 무엇입니까? 통신망이잖아요. 하나님이 부를 때 부르시고 대답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일방적으로 합니까? 듣든지 말든지 막 그런 게 아니잖아요. 오늘 영적 통신망, 영적 소통, 오늘 우리가 이 모든 부분을 분명하게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말하면 오늘 갱신의 시간표, 회복의 시간표, 승리의 시간표, 영적 통신망의 안테나를 세우는 플랫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오늘도 어떻게 했습니까? 기도 제목을 갖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 제목이 뭡니까? 네 가지인데 237 빙고살리 237 영적 통신망의 파수꾼이 되었다라는 것을 자각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파수꾼이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뇌지파와 중직자 세 가지의 뜰을 갖춘 성전이 237과 통하는 영적 통신망의 안테나게 되게 하옵소서. 237을 살리 영적 콘텐츠를 가지고 재앙을 막고 사탄을 꺾게 하옵소서. 237 영적 통신망을 움직일 영적인 일을 할 나의 미션을 잡게 하옵소서. 오늘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라는 이 하나님의 이 미션은 야곱에게 여러 가지 것들이 할 수 있는 자세가 나온 줄로 아시길 바랍니다. 무조건 기도해라 그게 아니잖아요. 무조건 부르짖어라? 미쳤습니까? 아무 이상 없이 가서 막 깜을 쥐고 다니면 그 사람은 뭐라고 합니까? 그 소음이지요. 그거 보고 뭐라고 우리가 미쳤다고 그러지요.
저 사람 돌았나? 아무런 곳에 할 것도 없는데 와가지고 막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으라고 그러니까 뭘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어요? 오늘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하여 분명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게 나타났던 그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요, 하나님과 늘 영적 소통하는 통신망이 열려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 가진 사람은 당연하게 기도가 되어집니다. 기도를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가 되어집니다. 그럴 때 오늘 우리에게 무엇입니까? 그때부터 우리에게는 늘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어마어마한 축복을 갖고 우리가 진행하고 출발한다는 겁니다. 2021년도 1월 달에 주어지는 제123 RUTC 응답의 현장, 응답의 현장. 응답을 받아야 하잖아요.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가 내게 붙잡아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근데 아무것도 안 하고 잡혀진 건 아니잖아요. 오늘 이런 상황을 통하여 점점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그 어마어마한 축복,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 단어를 말할 때 첫째 주에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겁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마음을 갖춰 오로지 기다리는 그 기도를 오로지 기도에 임했다는 말입니다. 집중했다는 말이죠. 오늘 우리는 거기서 하나님이 나타난 만난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하라는 겁니다. 이 축복이 오늘 우리에게 온전하게 이루어지고 누려지는 역사 있으시기를 예수님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1년도 1월달 우리가 한 번도 안 가본 길을 진행하는 가운데 방향 없이 갈 수 없고 목표와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한 미션을 하나님 붙잡지 아니하고 나갈 때가 있음을 볼 때 참으로 하나님은 어리석은 그 일들이 있었음을 압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한 목표가 있고 그리고 그 목적을 이룰 어마어마한 축복의 역사를 우리에게 미션으로 주셨사오니 하나님 그 미션을 붙잡고 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였사오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를 알게 하시고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예배를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